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면 이제 페인트 칠도 새롭게 뒤에 다 되어 있고 또 뒤에도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서 아주 뭐 정리가 좀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뒤편 저기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만 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뭐 낡아서 저걸 수리하기도 또 철거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또 기도해 보십시오. 다. 그 뒤에도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전국적으로 또 다시 코로나19가 또 우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사적 모임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은 자제하는 정부식 체계 우리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갈릴리교회 밴드 활동에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요. 주의로 가정예배를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꼭 좀 하시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가 하도 같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매주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정에서 한번 가정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속히 이것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기치 않은 삶의 광풍을 만날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모님의 아픔을 통해서 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이것이 감사의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가정마다 생업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들이 수고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원하며 내 모든 죄를 죽이고 내 구원은 너무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심히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알았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신선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가려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가 이제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성령 대신하여 겉에서부터 내가 가려한다. 아멘. 윌리엄 리몬의 목회의 신학과 실천 중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뭐 목회자에게 용도의 글이지만 우리에게 참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어떻게 심도 있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도전과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문에 다가간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들은 이러한 물음을 물어야 한다. 말씀 가운데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본문이 괴상하게 보이는 것은 또 어떠한가? 제임스 포비스의 말로 벼락치는 곳은 어디인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공격하는 것 같은가? 설교자의 나의 임무는 성경의 모든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습적인 이해 방식에 바탕을 두고 이해시키는 식으로 복음을 다시 포장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임무는 전력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을 다루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 우리가 많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좀 심도 있게 성경에 다가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문을 잠근 뒤에 그 문 뒤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밖을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야 닫힌 문을 열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잠긴 그 상태에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장면이 바로 벼락치는 순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룩 냄새가 고약하지만 반죽에 넣으면 빵을 부풀립니다.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는 썩고 부패하는 또 그 균이 있어서 감염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썩고 부패하고 감염된 것을 통해서 온다. 선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균이 없고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생소하고 숨겨져 있고 심지어는 불이한 방식으로 주변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야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혼이 나겠구나. 그래서 밖에서 맴돌다가 야 저녁이 다 되면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야 가서 뭐 야단 한번 맞고 그런 각오를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은 이러면 내가 늦을 때까지 찾다가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막 등짝이라도 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왔다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아랫목에 밥을 따뜻하게 해놨다가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아니 혼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배고픈데 따뜻한 밥을 차려주니까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요. 그냥 등짝 맞고 야단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저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마음을 내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나의 돌아옴이나 다짐이 아니라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완고하게 근역의 길을 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지만 실제 우리 행동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훈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3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8절 사이에 예로부터, 옛적부터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표현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예고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다. 옛적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예로부터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훈련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도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우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것이 야,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 사람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누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걸 강조해가지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말 변함없으시고 옛날부터 항상 신실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옛적부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또 완고해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옛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새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듣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말씀을 흘려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듣기도 합니다. 야,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걸어가는 길이 험해서 약속 따위는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잘 나가니까 부귀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버려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조한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멸망케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뭐 때문에 망합니까? 항상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이나 나무나 개구리나 하찮은 미물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철저히 자기 욕망만 추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들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가망 없는 소리로 들리고 지금 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비현실적인 약속처럼 들릴지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보다 희망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계속 이루어져 왔으면 이 새 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믿을 수 있으면 누가 못 믿어요? 다 믿는데 안 믿는 지만 이상한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누군들 믿음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나 분명히 다 못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주신 처음 일, 즉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말씀, 그것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이 대제국이 있는데 바벨론은 아직 소국이고 조그마한 나라고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한테 우리가 망한다고? 누가 그 얘기를 고지 듣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불신에 가득 찬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정말 미련곰탱이 자녀고 미련곰탱이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지금 직접 시작하십니다. 왜?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새 일을 옛날부터 믿지 않은 그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니 어쩌면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빛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창조의 능력이 현실 속에서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개도 아니고 회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반복된 배신을 생각한다면은 멸망하는 것이 답이죠. 또 계속 반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연단하며 새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분의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할 때, 내가 그걸 꼭 하겠다고 할 때 뭐랍니까? 내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겠다. 뭐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너 자식이다. 자기 명예를 걸었다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기필코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어떤 고집보다도, 인간의 잘못된 고집보다도 더 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그 구원 의지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희의 의지를 자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혼장당했지만은 조그마한 어린 여종 앞에서 비굴하게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그냥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수만 번도 더 되풀이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베드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의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긍휼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아예 귀 닫고 살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의 지난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보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 그 전에 바로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만 다시 돌이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겉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전의 약속이 모두 성취됐다면 다음 약속도 미래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도는 공전하고 있는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올 때, 특히 그게 달이 보름달일 때,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완전 원형으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다원형으로 도니까 제일 가깝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보름이면은 그걸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이 뭐 너무 커가지고 크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는 천문학에서는 슈퍼문이라고 하지 않고 근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 신앙 여정에서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리가 근지점에 해당하는 때,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냥 큰 달처럼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고 느껴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냥 몸소리 치도록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근지점,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옛날 선지 에녹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가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참 부러운 수식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충분한 경고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집이 센지, 잘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해도 여전히 그걸 계속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전히 그걸 고집을, 그럴싸한 명분만 거기에 자꾸 더 붙이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스스로 행복을 일구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병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말씀에는 멀어지고 신앙과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도 하지만 전혀 불신자, 관련 없는 고레스를 들었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하에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엎드려 동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일이 다 끝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 속에 갇혀 지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겸손히 거기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코로나로 일상이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고 가난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시간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더 단단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믿을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내 길을 막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기마개들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정말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지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입술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내 말을 진짜 듣고 응답하신다는 기대를 그렇게 크게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찬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답하여 나에게 기쁨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귀를 열고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가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전혀 귀닫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가리다. 주님 것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것에 있으니 Oh